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일서는 오늘과 다음 주 말씀으로 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특별히 9절 말씀이 스크린하고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좀 빠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기초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우리 역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초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너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기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결과,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지금 이 요한일서의 배경 가운데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영주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이 13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데 그 믿음의 결과는 바로 영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결과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그 믿음의 결과의 답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도의 교제로서의 기초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영생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영생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삶이 다 끝나고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미래, 즉 내세에 있는 그러한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는 영생을 더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었던 것처럼 지금 요한일서도 똑같은 저자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은 주님 안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향한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겠다라는 이 믿음도 바른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려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세상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게 하실까라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실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그 결론적인 것을 요한복음을 찾아보다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생은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영생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연히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견됐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에게 두 누이가 있었는데 그 두 누이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빨리 와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동치 않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나사로가 지금 병에 결려 있는 것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갔을 때에 이제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던 이 집에는 참 자주 들렸던 것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힘드셨을 때 잠깐이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늘 들리면서 함께 화목하게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누이가 예수님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냈을 때에 예수님이 요동치도 않고 계시다가 이틀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두 누이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됐을 텐데 주님이 좀 와주시지. 그 말씀이 그대로 21절에서 마르다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삐졌는지 아내 방에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다시 그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예수님은 아파 있는 병든 자도 다 일으켜 주셨는데 예수님이 좀 오시기만 했었으면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 중에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현재가 뽕 빠져 있는 미래의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요 우리 21절과 22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참 좋은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닮고 싶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앞에 서 계시면서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면 그 모든 것을 지금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 끝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의 반응은 조금 석연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현재적인 그 영생에, 현재적인 신앙이 빠져있지 않나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즉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데,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압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에 그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가운데 어쩌면 현재는 뽕 빠져버리고 그렇게 미래로 달려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영생은 결코 현재적인 신앙을 떠나버려서 단순히 막연한 내세에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선한 마음까지도 섭리하고 계신 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대하여 현재적인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반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결과, 그 결과는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 간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한 결과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의 현재가 빠져버린 신앙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재적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결과는 영생인데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좀 혼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을 보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함께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세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또 영생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선교제에 가면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다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영생으로 이끌림 받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결과가 영생이라는데 그 증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어지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말도 들을진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거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증거가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에 우리의 시작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그 훈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래. 그분은 살아계신데. 그래서 나도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도 그분을 영접하겠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확실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어떤 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치 상황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이단의 무리들이요, 이 속에서 이단의 무리 가운데서 자꾸 엉뚱한 것을 배워 들어오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결코 그 어떤 것에서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한 대치적인 상황 가운데 자꾸 이단의 사상을 배워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자꾸 우리가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밝히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또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꼭 우리 가운데 검증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분간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선교가 한참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전체 인구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삼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공안 당국에서 정치적인 정치 부서가 있어서 모든 설교를 다 자기들이 검토해서 삼작교회에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가 되어지니 어떻게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겠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서 전해지겠죠.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놓쳤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가운데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점점 지하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성경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삼작교회라니까요. 그 정부가 자기들이 주관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믿는 자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여러분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틀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인 말씀으로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9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나서 10절에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과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10절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에서는요 그 아들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믿을까? 내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의 해답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또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또한 소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말씀하면서 12절 그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지금 요한일서는 어떻다고요? 지금 대치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데, 너희의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향한 그 믿음의 결과는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결과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세 번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기도의 증거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 영생을 소유하였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칼을 주겠느냐. 그가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에게 칼을 주어 그 칼의 유용함을 쓰게 하는 것이지, 아직 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도 크신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청개구리와 같은 심정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순리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14절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눈을 감으셔서 그들을 못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짧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셨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의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신 바가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고 지금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 가운데 구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쓰면 인생에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까? 도대체 어떠한 기도였기에?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지 물러에 대한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5가지 중에서 특별히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조지 물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앞에 가장 먼저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그 회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내 간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또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은혜가, 감격이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회개가 먼저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도의 그 순서대로, 기도는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갈 때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난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은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말도 나왔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증거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이 정말 샘에 물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에서 그 물을 길러낼 수 있는 것 같이 이 말씀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기도의 증거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누차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온전한 나의 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실 때 정말 영생을 소유한 우리로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쓰러져 가는 곳에 믿음을 주시고 절망 있는 것에 소망을 주시고 미움 있는 것에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주의 뜻대로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을,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시니.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것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담대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그들을 유혹하는 밖에 있는 이단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분별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들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잃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를 내가 낫도다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확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는 몸소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며 사랑의 근원 되셔서 날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영생인 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